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두란노 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런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더욱 훈련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교환학교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의 찬양으로, 감사로, 예배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상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더욱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본인이 영락교회 부목사 시절 때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구역 신방을 하는데 점심을 준비하시는 한 권사님께서 그 이제 김동호 목사님 사모님께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볼까요, 보통? 뭐 좋아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보통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무거나 맞아요, 잘했어요. 너무나 잘하시네요. 맞아요. 네,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권사님 댁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음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입에 잘 맞아서 잘 먹었대요, 목사님. 근데 그날 이후로 매일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먹었던 음식이 신방을 가는 그 집집마다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기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이 음식이 나를 따라다니네요. 그래서 그날 점심을 준비한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 제가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죠. 근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에 점심을 준비한 권사님 댁에 전화했지요. 그래서 뭐라고 전화하셨는데요. 이러니까 전화하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더냐?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참 감동을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가 이 목사님이 불과 33살밖에 안 된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들었대요. 무슨 얘기예요? 누구의 젓가락이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는가? 예,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뭐 하는 자 되기에 힘쓴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에 힘쓰노라.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 들고 싶은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좋은 본이 되는 그런 목회관이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대답이 하나님의 젓가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젓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님의 젓가락.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젓가락이야. 네. 뭐 숟가락 쓰셔도 되죠. 뭐. 수저 그래 그럼. 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해 Find out what pleases the Lord.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find out 발견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지 목회자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젓가락 가는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한번 좀 먼저 우리 그냥 생각을 좀 나눠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네.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함께 하는 것. 네. 또 나는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신자가 네. 믿는 거. 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그들을 믿게 하는 거. 그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얻었을 때 그 기쁨처럼, 그렇죠?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 잔치가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죠?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도 분명히 맞죠. 무심코 지나다가 내가 뭐 그야말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은연중에 확 나타냈을 때 이게 진짜 감사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 참 그랬구나 너무 네. 생각했구나 이렇게 네. 무심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혹은 감사하는 그 경험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부분, 고백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아까 그 권사님처럼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는 그 일을 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잘하는. 그래 오늘 사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예가 노아의 이야기예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노아 때 세상은 어떤 상태였죠? 네, 뭐 혼돈 상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이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셨죠. 그때 하나님을 미소짓게 했던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경에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자기의 갈 길로 가고 하였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그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found favor인데 이것을 공동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을 한 걸 보게 돼요.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얘 진짜 좋은데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네.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왜냐하면 여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돈 입었다면 그런데 왜 그 사람만 은혜를 하나님이 그러시면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 저기라면 다른 사람에도 다 은혜를 똑같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면 노아한테만 특별히 요구해야 되니까 마음에 들었다는 네. 그 말이 네.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번역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데 그것을 이제 좀 의역해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서 성경이 조금씩 다른데 하나님의 눈에 이게 잘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잘 보여졌다. 그러니까 사실 좀 그 부분을 좀 나중에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노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했던 노아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인류의 역사를 써내리시죠. 자, 그러면서 노아의 스토리를 통해서 5가지 무엇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가 살펴보면 하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를 가장 뭐뭐 할 때 미소 짓는다. 뭐 할 때 미소 짓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너무 쉬운 답이어가지고. 네. 맞아요. 갑자기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까 이제 최영신 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창세기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을 같이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찾으신 분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강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동행했다라는 것이 뭐예요? 항상 함께했다. 하나님이 좀 앞으로 간다 싶으면 노아도 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춰진다 싶으면 노아도 멈추고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 걸었다라는 거예요.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그냥 창조하시고 나서 멋지감치 그냥 알아서 살아라, 난 여기 있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을 요즘 말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익혀지는 거예요. 나는 너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해. 가까워지기를 원해. 서로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젓가락이 많이 가는지, 그렇죠? 뭐에 기뻐하는지, 뭐에 슬퍼하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영생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은요, 여러분 보통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아, 진짜 사랑이 느껴져요. 어떨 때 느껴지나요? 배려해 줄 때. 배려해 줄 때. 네. 생각해 그 사람의 그러니까 필요한 걸 생각하고 배려해 줄 때, 예, 그럴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구나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또 어떨 때 사랑을 많이 느끼시나요? 사랑을 안 해봐서 사랑을 안 해봐서. 관심을 가져주고 얘기 네. 말 붙여줄 때 네, 관심을 가져주고 말 붙여줄 때. 네. 다들 이게 주고 싶어. 뭐든지 아. 자꾸 주고 맞아 싶어. 주고 싶어 맞아. 네, 맞아, 주고 싶을 때, 사랑의 대상에게는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선물을 주는 것도 그렇지만 마음을 주는 것도 그렇고 관심도 주는, 뭐라고요? 함께 있어주는 사랑이라. 네, 또 사랑하는 대상에는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죠? 그 보통 드라마를 보면 이게 한 커플이, 그런 장면 자주 나오는 것 같아. 한 커플이 그 데이트를 하다가 어떤 신발 가게 쇼윈도 앞에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 예쁜 구두를 보면서 되게 사고 싶어 해요. 근데 남자가 어떻습니까? 네, 돈이 없어요, 지금. 일단 돈이 없어. 그래. 네. 나중에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남자는 이게 쇼윈도에 있는 그 구두를 짜잔 하면서 서프라이즈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너무 스윗한 남자예요. 네. 그런 남자가 많지 않잖아요. 네. 드라마니까 또 그 드라마에서 또 그렇게도. 근데 난 그런 적이 없어. 이런 부분들을 그 이제 사람마다 이제 물론 거기 또 들어가면 또 힘들으니까 그 오헬리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 있죠. 예, 마지막에 말고 여기 크리스마스 선물. 예, 그렇죠. 서로를, 예, 그렇죠. 너무나 사랑하는데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멋진 시계에 어울리는 뭘 사주려고? 시계줄을 사주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긴 머리가. 그러니까는 뭘 사주고 싶어요? 예, 머리빗에 최고급 머리빗을 사줘요. 근데 결국에는 그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죠. 남편이 가지게 남편은 그 시계빗을 사기 위해서 자기 뭘 팔아요? 네, 시계를 팔고 그 아내는 머리를 잘라가지고 시계줄을 사오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건 예, 그렇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주면서까지도 사랑하는 이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함께 하고 싶은 것, 그렇죠? 또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해주려고 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하는 모습,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아시겠죠? 네? 네,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뭐뭐 할 때? 네, 순전 좀 뒤에 나오는데 너무 빨리 나. 네, 신뢰할 때, 온전히 신뢰할 때 미소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신뢰에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을 때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노아의 입장이었다. 방주를 지어야 돼. 왜 안 하죠, 우리? 힘드니까. 현실적이잖아. 아주 분명한 거예요. 힘드니까 또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서. 분명하지 않아요. 네. 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 맞아, 설마 그런 일이. 그렇죠. 안 일어났어. 맞아요. 실제 한번 노아 때도 홍수가 큰 비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비는 그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그 지면에서 물이 올라와서 충분했었어요, 물이.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내린 비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비를 내려가지고 내가 인류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신뢰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 왜 우리는 못하죠? 힘들어서 좀 믿을 수가 없어서 비를 못 받기 때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네, 현실에 만족하고. 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네요. 너무 큰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울 때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누군가 특별한 신앙의 어떤 거목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이지 나는 너무 작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진짜. 또 어떨까요? 노아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말 하려고 했어요. 네. 자녀들이나 와이프가 훨씬 더 저렇게 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직접 음성을 지르는 걸 했기 때문에 그건데 아들들은 말을 듣지 뭐 아버지가 지자니까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 진짜 맞아요. 뭐 이러면서 맞아요. 힘든데 일은 분명히 아들들이 다 했을 텐데. 그러네요. 또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못했어. 그러네요. 맞아요. 실제 그렇죠. 자녀들의 친구들이 자녀를 막 놀려. 그러면 부모는 되게 난감한 거야. 그렇잖아요.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얘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좀 참아봐.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네.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고 그래도 내 믿음은 있으니까. 근데 자식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배우자가 그럴 때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모든 동물을 또 돌보는 일. 이건 뭐 노아가 쥐키퍼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난 못합니다 하고 불평할 수 있고 핑계도 될 만한 요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한다라는 것을 이런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노아의 입장에서 진짜 어려운 일을 우리가 내가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놀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얘기는 뭘 신뢰한다라는 걸까요? 내가 의지해도 될 뿐이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랑의 성품, 믿을 만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죠? 또 신뢰한다는 거는 지금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 it doesn't make sense.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네. 그때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비록 그 상황이 나한테 네. 힘들어도 그렇죠. 내가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구나. 예, 그렇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가르쳐줬죠. 하나님, 너희가 갖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떡을 구하면 돌을 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기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비록 우리 눈에 때로는 이게 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예, 목사님, 예, 저는 이렇게 하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다. 예.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림이 많아요. 결국에는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결국에 사울 왕이 실패했던 것도 뭐예요? 못 기다려요. 내 눈에는 당장 적들이 쳐도 와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약속의 말씀은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가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기다림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뭘 믿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내 삶의 문제들을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근데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시편 147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47편 11절 말씀. 시편 147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찾으신 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서 바라는 자는 기다림이에요. 그의 인자하심을, 사랑을,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다고 하죠? 120년. 예, 120년.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것도 힘들었지만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놀림도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치광이야 라고 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제가 종종 이거 장난감 사준다고 약속할 때가 있죠. 보통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사줄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죠? 언제 바로 그렇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 아이도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뭐를 말을 하면은 계속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쪼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왜 쪼르는가? 빨리 달라고. 빨리 잘라고 아빠가 혹여나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을까봐 조바심이 나는 거죠. 안 사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아빠가 반드시 사주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아빠가 약속했잖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구한다면, 우리 아버지께 구한다면 그래 보면 좋겠다. 아빠를 내가 신뢰한다. 아빠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이게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신뢰가, 나에 대한 신뢰가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앞에 부분만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못한다고요? 기쁘게 하지 못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나오나요? 네, 여기 순종.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때 미소 지으세요. 홍수에서 모든 생명을 구해내는 거, 동물을 구해내는 거, 그걸 위해서 방주를 짓는 일은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나중에 처음에 켄터키에 그 노아의 방주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박물관처럼 해놨잖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아마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쿠폰을 보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이렇게 넘겼었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 나중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거 생명을 하나하나 건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네? 크루즈십. 글쎄요, 크루즈십보다, 거대한 크루즈십보다 좀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원본처럼. 네.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못했었는데 동물들을 만들어 이런 거. 그러니까요. 동물. 그렇죠. 동물 먹이들도 있고, 먹이 배설물도 그렇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다음 해 노화를 합니다. 사이렌 사운드. 언제? 다음 해 2025년도에 넥스타에서? 네. 그래서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노아에게 네가 원하는 아무 배나 만들어라 라고 하지는 않죠. 죄송해요. 저 소리가 어디서 자꾸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좀 껐어 이제. 그러니까 노아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배나 지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디테일하게 지시할 상황들을 가르쳐 주죠. 노아의 방주의 크기나 모양이나 재료까지 세세하게 지시해 주죠. 그때 그런 지시에 대해서 노아가 이렇게 반응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죠.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는요 순종하는데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였지만 정확하게 그 일을 또 해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힘든 일인데 하나하나 디테일한 그 상황에 정확하게 순종해내는 것 이것이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은 노아가 기뻤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아 맞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쩌면 되게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이것을 원하신다고 느끼실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이노야 너가 이 일을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예. 어떨 때는 순종하셨을 때도 있고 했을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한번 해봤을 때도 있는데 못하셨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럴 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아 그럴 때는 근데 하기 싫으면 내가 이렇게 네 자기의 나 빠져나갈 구실을 만드는 근데 네. 웃기는 얘기지만 아주 구실을 만들어. 웃긴다고 생각하면 웃기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저는 기도할 때 누구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결혼 전에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교회 다 상세가 청사진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딱 오는 사람이 딱 그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래. 아, 그래 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현실이 감사합니다. 네. 현실이 감사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혹은 설교를 통해서든지 그냥 묵상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우리들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 앞에 주시는 뜨거운 마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을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그 기쁨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점점 더 친밀하다는 느낌이 더 들어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꾸 차단하고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거리를 두면 둘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뭔가 차단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냥 어떤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경험들이 것을 우리가 좀 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셨을 때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경험들이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 보면 우리가 자꾸 명령들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건 좀 부당해요 하나님. 아 이건 좀 어려워요. 아 이건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제가 눈에 뜨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나만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 사실 우리가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처럼 fully 혹은 정확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다윗과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요. 시편 119편 33절 말씀을요 제가 쉬운 버전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님 제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에 진심으로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아침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뭘 지키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말한 것을 지켜라.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뭐뭐하고 뭐뭐 할 때 미소 지으신다. 찬양하고 감사할 네. 때,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미소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았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는데요.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홍수에서 살아남은 후에 배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네. 맞네, 그러네요. 첫째 감사네요. 드디어 내가 땅을 밟았어요. 맨날 뱃속에서 울렁울렁 거리는데, 저는 되게 배멀미가 있는데, 배멀미 하다가 땅을 밟았을 때, 이제 살 것 같아. 근데 노아 역시도 40주 40야를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육지의 못에 닿았을 때 감사했는데, 무엇으로 감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으로. 거기에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8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번제로 제단을 드리나요? 예배를 드리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찬양의 제사, 그렇죠? 감사의 제사. 더 이상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찬양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69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뭐하게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있잖아요.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는 거,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참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더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최근에 하나님 정말 이게 감사합니다라고 느꼈을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가장 최근에 느끼셨던 때는 언제인가요? 머릿속으로 지금 딱딱딱. 항상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항상 감사하지만 그 중에서도 생각이 나는 감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아니요. 네. 생각 안 네. 예. 이게 우리 감사라는 말이 땡큐인데 사실 감사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네, 감사한다는 것은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한다라는 말과 감사하다라는 말이 같은 어근에 있다는 거 참 신기하죠. think하고 thank는요 같은 어근인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도 너희 받은 것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자동으로 감사가 나와요. 아, 진짜 감사하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별로 감사하는, 어떤 날은 화창한 그 날씨에 이렇게 새가 우는 소리에 그런 모든 환경에 감사함이 확 나와요. 할렐루야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러다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감사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곰곰이 하루를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내가 지나왔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지만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근데 보아라 자체가 아니에요.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신앙함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하면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은 언제 미소 짓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때 미소 짓는다.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때, 책에 보면은 우리가 능력을 사용할 때 미소 짓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룰이었으면 은사를. 은사를. 은사도 좋네. 은사도 좋네요. 은사를. 사실 은사예요. 은사도 마찬가지. 같은 개념이, 여기서 같은 개념이에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를 하나 더 내리시죠. 홍수 이후의 지시가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한 절씩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처음 창조하셨을 때와 동일한 그 명령을 노아에게 다시 주시죠. 배우자와 사랑을 하라.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라. 곡식을 심고 그것을 먹어라. 너에게 준 자연을, 이 세상을 누리고 잘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의역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행위, 그 영적인 활동을 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사랑을 하고 밥을 먹고 심지어 놀고 하는 그러한 모든 구체적인 삶의 부분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아담과 하와를 1차 창조라고 한다면 이제 노아가 네. 1차 창조잖아요. 네, 다시. 세상에 모든 게 없어지고 네. 그러면 1차 창조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굽이 갈라진 거 먹지 말고 뭐 먹지 말고 그랬는데 여기서 2차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동물은 네. 먹어라 그랬으니까 이때서부터 구별하지 않고 막 먹지 아, 않았을까. 또 그렇구나. 또 그렇게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네요.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고 이런 거는 모세 때예요. 그때 율법 율법 때. 거고. 예. 그 누구 어디 그 책에 보니까는 처음에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채소만 있었는데 네. 이 이후로 이렇게 뭐다 동물도 먹을 수 있게끔 했다 그렇게. 율법 때는 이렇게 오케이. 모든 건 못 먹고 못 먹고 그랬지만 지금 이때는 이때서부터 그것도 이것도 다 먹어라 그러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어떤 중요한 거 좀 그걸 좀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이 아니라 그렇죠? 나는 그 부분을 그 시편 37편 2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거 쉬운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주님께서 사람의 갈 길을 정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시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기 원하시요.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처럼 접시를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통해서, 또 어떤 물건을 파는 일을 해서, 어떤 이는 연구하는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이는 밭에서 곡식을 가꾸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이는 가정을 일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부모로서 제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이제 큰 아이가 운동을 하는데 또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심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 중에 하나는 자녀가 뭘 잘하지? 하나님께서 얘를 준 달란트는 뭐지? 뭘 시켜주면, 뭘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얘가 그것들을 잘 발휘하면서 살 수 있지? 그것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때 부모는 되게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요, 자꾸만 이게 이분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성스러움과 교회 바깥에서의 있는 어떤 세속적인 부분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기보다 어떠한 그 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물론 요즘 논쟁거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불쾌한 경험이 이번 파리 올림픽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개막식 때 하는 어떤 그런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얘기를 하지만 뭐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을 볼 때는 굉장히 좀 뭐랄까 불쾌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술에 대한 어떤 크리스천 예술가들이 무엇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크리스천 예술가가 많으면 좋겠어요. 그냥 크리스천 직업인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교회와 세상을 자꾸 구분할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혀를 차지만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는 자꾸 교회로만 들어가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 예전에 한번 영화로도 나왔던 여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혹시 이름도 아세요? 네. 네, 여기 맞네요. 잘 아시네. 저 깜짝 놀랐지. 어떻게 아셨나 했네. 맞아요. 에릭까지는 알았어요. 이분이 1900년대 초에 스코틀랜드의 그 육상 선수였죠. 근데 특이한 거는 육상 선수인데 장로교 선교사이기도 했죠. 이분이 우리가 영화도 봤던 불의 전차 거기에 주인공이잖아요.
이 에릭 리델 씨가 그 이분이 스코틀랜드 중국 선교사, 그러니까 중국으로 선교 간 스코틀랜드 선교사 부모의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출생이 중국이에요. 예. 그런데 그 학교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 1924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거의 100년 전이네.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이었었어요. 그때도 파리 올림픽에서 그 200m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400m에서 그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서 과학하고 또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그 세계 2차 대전 동안에 일본군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뇌종양으로 사망해요. 불과 이분이 그 43살에, 그러니까 아까운 청년인데요. 그분이 정말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다시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으로서 멋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세상의 일에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도 그렇게 살지만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나를 빠르게 달리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그렇죠? 이분이 진짜로 적은 거는 이 사람이 저기요 100m가 진짜 저거였죠. 그래요? 예. 아니 100m가 제일 강한 이 사람이 그냥 저것처럼 점검 서러워서 나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저거였는데 주일날 경기가 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 나갔어요. 맞아요. 안 나가가지고 네. 그래도 900m 타고 400m를 했을 때 그 사람은 그게 강한 종목이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이때 딱 지나가면서 나도 어저께 또 들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쪽지를 주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 너를 높인다는 그가 이유가 honor you 그거를 쪽지를 딱 주고 갔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400m는 이 사람이 절대로 강한 종목이 아니었는데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 일화는 주일날에 그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안 나간 거예요. 강한 종목. 네. 좋습니다. 더 풍성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자신을 위해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그런 질문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일상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많은 삶의 그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은혜를 입은 삶, 마음에 드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